느헤미야가 본국에 들어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거주지의 공동체로서 율법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돌아왔던 445년과 에스라가 돌아왔던 458년보다 앞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에스라가 오기 전에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본국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아수에르라는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 이 성경에는 아수에르 왕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데,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돌아올 때는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538년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2년에 성전이 중단되고 다리오 왕 6년에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오 왕 다음에 있었던 왕이 아수에르 왕입니다. 486년에서 446년, 484년에서 464년까지 약 23년 동안을 통치했던 아하수에르 왕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돌아오고, 또한 458년 에스라와 445년 느헤미야가 돌아오기 전에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고레스 왕 때 돌아와서 다리오 왕 때 성전이 완공시킨 그런 사람이었고, 예스라는 아닥사스 왕 때, 느헤미야와 예스라는 아하수에르 왕 다음의 왕이 됐던 아닥사스라는 왕이 통치할 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의 사람이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포로에서 뭐한 사람들입니까? 귀환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을 뭐라고 우리가 말합니까?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다시 다시 돌아온 출애굽처럼 그들이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본국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신명기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왕을 기다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백성으로서의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기록되어졌다면, 이 에스더는 바사에 남아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버리셨냐, 아니면 그들도 구원하셨느냐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에스더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어떤 책입니까? 본국으로 회복시키는, 다시 출바사에서 출페르시아에서 돌아온 구원의 의미가 있다면, 남아있는 바사에 남아있는,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은혜 가운데.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메시지가, 남아있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구원의 메시지가 있는, 어떤 구원의 메시지입니까? 돌아온 자들은
포로기 때는 열왕기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고 신명기적인 역사관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하고 있다면, 돌아온 그들에게는 역대기나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포로기에 돌아온 그들에게 오실 메시아, 지금 여전히 페르시아에 돌아와서도 페르시아의 속국에 있고 다윗의 왕조가 왕성이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대로 성전이 회복되고 성벽이 회복되고 다시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로서의 공동체가 회복됨으로 뭘 느꼈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을 느꼈겠습니까? 안 느꼈겠습니까? 느꼈다. 그 신실함을 느끼게 하는 데는 아무런 맹목적으로 하나님은 신실해 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오실 메시아를 반드시 주실 거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아담에게 약속했던, 아담에게 여인으로 난 자손을 줘서 뱀의 머리를, 발등상에 뱀의 머리를 누르고 있는 그 한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삭에게 약속한, 야곱에게 약속한 그 신실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그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까? 확인하지 못했겠습니까? 확인했단 말이에요. 에레미야가 약속한 대로 70년 만에 우리는 포로로 돌아왔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졌고 그 적들이 마음대로 침범할 수 있는 성벽이 허물어짐으로 예배의 장소였던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할 수 없었는데, 돌아온 그 1차 포로와 2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점점 그들의 수가, 예배자의 수가 늘어나는, 예루살렘의 공동체가 다시 형성이 되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게 되고, 또한 오실 메시아, 역대기적인 역사관에서 오실 왕이 분명히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히 다윗의 왕조에서 오실 왕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믿었겠습니까? 믿지 못했겠습니까? 믿었습니다. 그러면 돌아온 포로들은 그렇게 믿었겠지만 돌아오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있었던 유대인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남아있던 백성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버린 것이냐, 아니면 그들은 신앙심이 없은 것이냐? 신앙심이 없어서 못 왔다라기보다는 그들이 돌아오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로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때, 그들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역사하지 않으신다?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역사하신다, 역사하지 않으신다? 역사하신다.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자유해. 하나님의 대상은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우리가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을 모든 자에게 변함없는 헤세드, 인내하심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 인내하심에 하나님에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한 자로 여기게 되고, 그 두려워한 자를 모심으로 인해서 세상을 두려워했던 이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세상에 두려움이 있었던 그 자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참으로 두려운 자라는 것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이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깨닫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돌아오지 않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만물의 피조물이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아래 무지개와 네 생물과 24장로와 그 다음에 흰옷님은 세마포 입은 자들과 흰옷님은 많은 무리들과 많은 피조물, 모든 하나님 만드신 모든 이 살아있는 것들이,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인애는 모든 이에게 미치지만 그 은혜의 영향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자 하는 자에게 그 은혜가 속하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는 누구만 그 혜택을 받게 됩니까? 믿는 자만 받게 된다. 믿지 않는 자에게 안 주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아무리 하나님이 난 너를 사랑해, 나는 너가 믿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도 그 말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는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지만 안 믿는 그들이 잘못이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이 돌아오지 않는 모든 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그들의 예복된 세상에 견고한 진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어떤 이야기냐면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서의 특징은 늘 왕이 잔치를 베풉니다. 요한복음 2장에 많은 사람이 결혼식에 하객 그 잔치에 결혼식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초대를 받았는데 그 입구에는 항아리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그냥 물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직전을 우리는 구약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온 시점부터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신약이라고 생각.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은 아직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었습니까? 구약 성경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정결례식, 물로 손과 발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 정결례식 속에 있었는데 그 물 항아리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포도주로 바뀌었다. 오늘 이 하만의 잔치는 무슨 잔치입니까? 세속적인 잔치라. 세속의 잔치. 하만이 잔치를 벌였다 그러면 무슨 잔치입니까? 세속적인 잔치라. 그런데 그 세속적인 잔치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헤세드 가운데 있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유대인에 의해서 하나님의 참된 잔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참된 잔치는 뭡니까? 출애굽이 뭐 하는 것입니까?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원. 출애굽이 하나님의 헤세드에 의한, 은혜에 의한 구원이란 거예요. 그러면 이 속세의 세속적인 잔치에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그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므로 그 이전의 정결 예식보다도 더 나은 의가 오심으로 더 포도주로 정결의식을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의식이 되는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는 정결의식이 되는 참된 잔치가 구원의 잔치가 열리는 것처럼
예수도 무슨 잔치가 열린다. 세속적인 잔치가 아닌 어떤 잔치가 열린다. 구속의 잔치가 열린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열왕기와 역대기가 포로기에서 돌아온 그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안공하고 성벽을 안공하고 율법 공동체로서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을 가르친 그 예배의 장소가 튼튼해지도록 성벽을 재건한 구원이 있었다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세속적인 잔치를 통해서 무슨 참된 잔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뭐다? 에스더서다. 이 에스더서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두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외적 부르심,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 외적 부르심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뭐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내주한 성령이 나를 인도한다. 이것을 유호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하신 외적 부르심에 의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그 교회에 나온 그가 변화된 것이 내적 부르심인 것처럼 출바벨론에서 그들이 외적 구원을 얻었다면 이 에스더서는 우리 내적 변화의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남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며 어떻게 그들이 싸우고 있는지, 출애굽에서도 출애굽 홍해를 건너면서 그 물이 갈라지고 그들이 물 갈라진 자리를 지나가면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다. 그런데 구원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누가 쫓아왔습니까? 죄가 쫓아왔단 말이에요. 애굽이 죄의 상징이라면 죄가 그들을 죽이려고 끝까지 잡아 죽이려고 쫓아왔지만 그들은 어디에 수장되었습니까? 죄는 홍해에 수장되었다. 홍해에 수장된 그들이 더 이상 죄가 없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외적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이 홍해를 건너온 것은 외적 부르심.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옮기기 위해서 부르심으로 그 세례를 통과했어. 하나님이 내가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구나. 그리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일어났는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구원을 받았는데 적이 쫓아왔습니까? 쫓아오지 않았습니까? 아말렉이 쫓아왔다. 아말렉이 쫓아왔는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습니까?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아말렉이 쫓아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고 홀과 아론이 한쪽에서 팔을 잡고 올리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고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승리했으니까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아말렉으로부터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승리를 선포했습니까? 아니면 대대로 싸우라고 했습니까?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라고 했습니까? 대대로 싸우라고. 암몬 승리했으니까 암몬은 다시는 너희들을 업신여기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말렉과는 뭐라고 했습니까? 끊임없이 싸워요. 대대적으로 싸워요. 출애굽기 17장 15절 15절 이게 아말렉 27장이 아말렉과의 싸우는 내용인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나님이 하시냐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구원을 받으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죄의 유혹이 끝납니까? 아말렉은 죄의 유혹이란 상징적으로 죄의 유혹을 말한다. 아까 내적 부르심이 유효적 부르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에 다닌다 하더라도 아말렉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뭐에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일하심에 있어야 된다. 그것을 유효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온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외적 하나님의 콜링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오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줘서 오신 것을 외적 부르심이라고 하고 외적 부르심을 가진 사람이 우리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적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야 됩니까? 응답하지 말아야 됩니까? 응답해야 되는 것이 여기서 영원히 싸우는 아말렉이랍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에스더 이 구약 역사서로서는 에스더가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에 아말렉이 등장합니다. 그 아말렉이 누구냐면은 하만입니다. 이 아말렉 사람 아각의 자손 하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세속에 놓여져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아직 돌아오죠.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아말렉의 공격에 처했다. 아말렉의 공격에 처했을 때 어떻게 그들이 이 에스더의 특징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뭐가 등장하자면 유다인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유다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름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온 것을 외적 부르심이라고 그러면 교회에 나오면 뭘 부인하게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출애굽 17장에 대대로 싸우라고 말하고 있다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에게 무슨 명령이 떨어지냐면 아말렉과 싸워라. 그리고 모든 그들을 다 아말렉을 진멸해라. 아말렉과의 싸움은 진멸입니다. 헬렘의 전쟁입니다. 모든 것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아말렉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뭐가 같다 그랬습니까? 욕망과 같은 거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말렉은 외적인 적이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대적자들이라. 우리 마음속에 불리는 작은 악이라도 버려야 됩니까? 버리지 말아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다. 아말렉은 진멸해야 되는 대상이라. 근데 누가 지금 아말렉의 자손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만의 자손이다.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야? 모르드게는 유다. 아니야. 3장 1절에 하만은 아각의 사람이라고, 아말렉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2장에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냐면 기스의 자손이라고. 기스는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사울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사울의 아버지. 그러면 모르드게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모르드게는 사울의 자손이잖아요. 사울의 자손. 사울이 사무엘상 15장을 오늘 집에 들어가서 사무엘 15장을 읽어보시면 사울이 실각하게 된 것이 아말렉 때문입니다. 사울이 아각과 모든 짐승과 모든 것을 다 진멸해서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랬는데 상품성이 좋은 것은 살려주고 아각도 살려줬습니까?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살려줬단 말이에요. 어떤 것과 같냐면 우리가 다 버렸어. 예수를 믿는데 세속적인 건 다 버렸어. 그러나 여기 돈 되는 거 하나는 계속 걸리고 있어. 돈 되는 거 하나. 누가 그랬습니까? 사울이 그랬다. 사울의 집안이 망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15장에서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 그랬습니까?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 유호적 부르심이 내적 우리 속에 불릴줄 이는 아말렉이 헬렘돼야 돼. 헬렘돼. 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전쟁이 돼야 된다. 하나님께 다 바쳐야 돼. 아멘. 그것을 뭐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에스더가 그런 성경입니다. 내적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경이 에스더입니다. 모르드게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사울의 자손이에요. 누구 때문에? 15장에 보면 15장 사무엘상 사무엘상 15장 28절 합니다. 아각과 좋은 것들을 남겼어.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의 나라를 왕에서 떼어 왕보다 나은 다윗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누구 때문에 실각하게 됩니까? 사울. 아말렉. 자기 마음에 있는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나는 자기를 부인하며 나아가는 누구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우리는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말렉을 진멸하지 못하는 존재입니까? 못하는 존재. 못한다고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 에스더처럼, 아니면 이 모르드게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아말렉과 대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대적하는 것만 보고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대적하지 않고 그들과 합세했단 말이에요. 사울은 적당히 아각을 살려주고 좋은 순양은 남겨두고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라고 사울이 말한 게 사무엘상 15장입니다. 그 사울의 우선이 모르드게입니다. (1장과 2장은) 오늘 본문 3장 앞에 1장과 2장은 페르시아에 127도가 있었습니다. 127개의 속국이 있었습니다. 127개의 속국을 아수르의 크세르크세스라는 그 왕이 통치할 때, 통치 3년에 많은 사람들을, 지도자들을 부르고 또 그 대표에서 그 백성들도 불러서 잔치를 무려 6개월 동안 180일을 잔치를 했다라고 기록돼요. 세속적인 잔치입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잔치입니까? 세속적인 잔치.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르 왕이 세속적인 잔치를 6개월 동안 백성들하고 흥청망청 마셨다라는 것은 평소에도 술을 마시고 그 사람의 성향을 보여준다. 아하수에르 왕, 그때부터 퇴락해 갑니다. 그 세스라는 그 왕이 아주 강력한, 무슨 그 영화 300에 나왔던 그 왕이 아하수에르 왕입니다. 크세르크세스 왕입니다. 그리스와 두 번의 전투에서 이 아하수에르 왕이 참패를 당합니다. 이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술에 취해 있었던 왕이다. 세속적인 잔치에 빠져 있었던 왕인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잔치를 베풀면 대부분 누가 나와서 춤을 춥니까? 그 연예인들이 나와서 춤을 춘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에는 그 연예인들이 거의 다 반나를 하고 나온다. 반나 차림으로 나와서 춤을 췄단 말이야. 온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누구를 부르냐면 왓슨이라는 황후를 부릅니다. 미쳤습니까? 미치지 않았습니까? 자기 부인을 반나로 나와서 춤을 추라고. 이 세상의 잔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자기 왕비를 나와서 춤을 추라고 시킨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다 기생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춤을 하고 그렇지. 황후가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을 것 같습니다. 안 나왔어요. 황후가 안 나온 게 잘못입니까? 왕이 그런 걸 시킨 게 잘못입니까? 왕이 그렇게 시킨 게 잘못입니다. 거기에 관점이 있다. 왜 거기에 관점이 있냐면, 당시에 크세르크세스 왕은 당시 페르시아의 왕의 명령은 곧 누구의 명령입니까? 신의 명령이랍니다. 신의 명령을 어길 수 있습니까? 어기지 못합니까? 어길 수가 없다. 그들의 나라의 법도 있었지만은 왕의 법이라는 게 있었다. 왕의 법이 나라의 법 위에 있었다. 형식적으로 현자들을 모아합니다. 현자들을 불러, 7명의 현자를 불러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니까 누구의 눈치를 보냐면 왕의 눈치를 봐. 왜? 왕의 법이 그들의 법률보다 위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까? 위에 있단 말이에요. 신의 법이에요. 신의 법.
조서로 도장을 한번 딱 누르면 그 법이 다시 그 법 잘못됐어, 그 법 취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신의 명령은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까? 못 바꾼단 말이에요. 못 바꾼다. 그러니까 한 번 결정하면 끝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왕을 폐위시켰다. 그게 이 왕이 3년 되었을 때 일이에요. 그리고 한 4년 정도 지났을 때 7년쯤 왕이 된 지 7년쯤 됐을 때 황후를 다시 뽑습니다. 그게 2장의 내용입니다. 1장은 황후를 폐위시키고 2장은 황후를 등장시킵니다. 에스더가 황후가 됩니다. 모르드게는 사촌간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사촌의 딸입니다. 사촌. 삼촌의 딸이니까 자기하고는 에스더가 어떤 관계입니까? 사촌간이라. 형제빨 되는 사촌 관계인데 모르드게가 나이가 많고 이 형제빨이지만은 사촌이지만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삼촌의 딸이에요. 삼촌이었던 딸. 그런데 사촌간이지만 자기 딸처럼 키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모르드게는 사울의 자손이다 라고 2장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황후를 폐위시킨 지 한 4년 5년이 지난 아하수에로 왕이 7년차 8년차 되던 해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 핵심은 뭡니까? 우리 지금 이 핵심은 에스더를 이야기하기 전에 무슨 구원을 말했습니까? 내적 부르심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의 행동을 하는가, 그런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에스더는 황후가 되었단 말이에요. 황후가 되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 3장은 드디어 누가 등장하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딱 3장 1절에 등장합니다. 하만. 그 후에 아하수르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조금만 줄여보세요. 아니 그게 화면이 이쪽에 이게 나가서. 화면을 조금 줄이시죠. 아니 화면이 줄인다고 되는데 이게 나가. 됐어.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유예됐다. 어떤 사람입니까? 아각, 아말렉의 자손인 하만이라는 사람을 누가? 그스리크세스 왕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모든 대신 위에 최고로 두었다니까 총리를 시켰다는 거예요. 총리를. 대신 중에 제일 높은 자로 삼았다. 아각 사람과 사울의 자손인 모르드게가, 2장은 모르드게를 소개하고 있는데 모르드게가 두 사람이 대치됩니까? 대치되지 않습니까? 대치됩니다. 2장에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냐면 대궐 문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궐 문을 지키는 사람은 당시에 어떤 사람이 대궐 문을 지켰냐면은 이게 재판하는 사람들이. 이게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말하면 판사. 대궐 문에는 요즘으로 말하면 검찰청이 있다. 검찰청.
검찰청이 있는데 재판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문지기라는 문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문을 지키는 그런 역할이 재판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이 위에 두어서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뭐 했다고 합니까? 꿇어서 절을 했다. 원래 대궐문에 있는 재판관들은 재판을 위해서 왕 외에는 무릎을 꿇지 않아야 정상이란 말이야. 이 하만이 말은 총리였지만 실제 권한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었냐면 왕권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권한이 많았다. 모르드게는 만약에 오늘날로 말하면 대법관이었다면 머리를 숙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머리를. 왕에게는 당연히 나라 법대로 머리를 숙였지만 하만에게는 하만이 잘못하면 법을 처리해야 할 사람이 모르드게라. 머리를 숙이지 않아. 그러니까 그 검찰 대문을 의미하는 것은 사법권을 의미한다. 사법권에 많은 판사나 검사나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신하들이 절을 해. 왕의 명령이 곧 법이니까 절을 해. 그러니까 3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뭐라고 합니까? 날마다다. 그냥 한 번 권하는 게 아니라 야 절해 왕의 명령이라잖아 절해 매번 그랬답니다. 볼 때마다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뭐임을 유다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뭘 전했습니까?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고 전했다. 여기서 하만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아말렉이란 말이야. 아말렉. 그것을 모르드게가 난 유다인이야. 아말렉 같은 하만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아합을 절대 받아들이지 못해. 왜 모르드게가 결심했겠습니까? 사울이 아말렉을 받아들였다, 아합을 살려줬다가 뭐가 됐습니까? 집안이 망했단 말이야. 모르드게는 하만을 받아들이면 자기 집안이 망한다는 것을 구원이 끝난다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이 내용으로 보아서 알았다. 사울은 받아들였지만 모르드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모르드게 받아들이지 않은 그 심정을 느껴집니까? 느껴지지 않습니까? 느껴집니다. 우리가 에스더를 보면 이걸 느껴야 됩니다. 모르드게는 세상의 미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러운 이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9장 10절. 하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뭐하지 않았다.
손을 대지 않았다. 15절.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 도륙하되 그들의 제사는 뭐하지 않았다. 손을 대지 않았다. 16절.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을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무엇을 대지 않았다. 손을 대지 않았다. 누가 손댔습니까? 여호수아 때. 벨렘 하나님에게 바쳐질 물건을 누가 손댔습니까? 아간이 손댔단 말이에요. 시날산 외투와 은 200과 금 50을 손댔다. 모르드게는 손댔습니까? 손대지 않았습니까? 손대지 않았다. 3장 3절에 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가 확실하게 나타난다. 아간처럼 손대지 않았다. 아말렉은 절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 아말렉은 대대로 싸워야 될 믿음의 깃발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니시라고 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 싸워서 아말렉과의 싸움은 여호와 니시란 말이에요. 여호와 니시가 뭡니까? 니시가 뭡니까? 하나님의 깃발이란 말이에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니시는 믿음으로 물리쳐야 된다, 물리치지 말아야 된다. 대대로 물리쳐야 된다. 언제까지 물리칩니까? 예수 믿어서 끝납니까? 아니면 출애굽한 이후에 아말렉이 등장합니까? 구원받은 후에 아말렉이 등장. 아말렉은 우리가 끊임없이 물리쳐야 될 미혹과 유혹이란 말이에요. 대대로 싸워야 될 미혹과 유혹이란 말이에요. 물리쳐야 됩니까? 물리치지 말아야 됩니까? 물리쳐야 돼. 물리쳐야 돼. 그 미혹을 손대야 됩니까? 손대지 말아야 됩니까? 금덩이를 손대야 됩니까? 손대지 말아야 됩니까? 손대지 말아야 돼. 더러운 일을 탐하라고 그랬습니까? 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탐하지 말라고. 내가 노력해서 번 거 외에는 하나님에게 바치면 안 된다. 길에서 돈 주우면 교회에다 헌금해야 됩니까? 파출소 가서 줘야 됩니까? 파출소 가서 줘야 돼. 분명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말렉이기 때문에. 대대로 죽을 때까지 너희가 싸우라고 했단 말이야. 뭘 보고 싸워라?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을 보고 믿음으로 싸우라는. 지금 남아있는 이 백성이 지금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까? 싸우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아말렉과 어떻게 그들이 싸우고 있는가? 남아있는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다인들은 본국으로 돌아왔던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본국에 왔지만 남아있는 그들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라. 어떻게 싸웠습니까? 그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싸웠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싸웠답니다. 사장의 내용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것.
하만이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우리의 대적이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불릴 듯 이는 욕망 같은 거라. 그래서 이 하만이 연초가 되면, 당시의 페르시아는 연초가 되면 부르라 그래서 이게 부러뜨리라, 조각나다 그런 의미의 뜻인데, 그게 푸르, 그 페르시아에서 푸르라는 단어에서 부르라는 단어가 오게 되는데, 이 어떤 조각을 던져서 제비를 뽑아서 나를 결정한다. 연초에 왕 대신 그 나라의 모든 일을 결정할 때 부르로 결정한다. 날짜를, 좋은 날짜. 그러니까 몸 점치는 거야. 점치면 쌀을 휙 뿌린다든가 뭐 나무를 휙 던져가지고 몇 월 며칠은 조심하세요. 그런 것처럼 연초에 그걸 가서 나라의 중대사를 다 결정한다. 황후가 된 지 한 5년 정도 지난 왕 12년째라. 왕 7년째에 황후가 되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한 5년 정도 지났고, 왕은 그리스와의 아테네와의 전쟁에서 2번 패전하고, 아하수의 왕이 뭐에 더 심취해 있었겠습니까? 세속적으로 잔치에 심취돼. 잔치 5장에도 잔치가 나오고 7장에도 잔치가 나오고, 잔치를 하다 술을 많이 먹어서 뭔 말 한지, 하만이 뭔 말 한지도 모르고 도장을 내준다. 진멸이라는 단어가 이 페르시아 말로는 팔다라는 의미의 단어하고 유사하다. 그러니까 이 유다인들을 다 진멸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왕은 뭘로 들었냐면, 그들을 다 팔아서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만이 그렇게 속였단 말이에요. 왕을 속였어요. 이 한 민족이 문제가 되는 민족들이라. 이 한 민족들이 문제가 됩니다. 아주 문제가 많은 백성이고, 왕의 명령을 듣지 않는 백성이니까 이들을 팔아서 왕에게 1만 달란트, 은 1만 달란트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니까 한 사람의 20년 근무하는 돈이니까 그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란 말이야. 1만 달란트면 어마어마한 돈이야. 당시 재정에 1년 세금의 3분의 2 정도니까, 우리가 세금이 500억이면 500조면 600조면은 400조 해당됩니다. 페르시아의 1년 예산의 3분의 2가 되는 돈을 누구에게 준다고 지금 말했습니까? 하만이 왕에게 주겠다. 그런데 뭐해서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팔아서, 그들을 용납해서, 용납이라는 것은 쉬게 한다. 그를 쉬지 않고 노예로 이용해서 애굽이 더 강력한 새 왕이 와서 더 강력하게 그 노예 제도를 더 강력하게 썼던 것처럼, 하만이 그런 방법으로 왕이 그렇게 들었다. 그 백성들은 강력하게 해야지 말을 듣습니다. 어디에 보면 그게 나옵니까? 8장 3절. 7장 3절.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라고 말하고. 지금 왕은 이 민족을 팔아서 1만 달란트를 준 걸로 들었답니다. 팔아서 죽임과 도륙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노비로만 팔렸다면 하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노비로 그들을 팔아서 1만 달란트를 주겠다고만 했다면 내가 잠잠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펄쩍 뛰어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리이다 하니 아수르의 왕이 항우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신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 했더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뭐라고 말합니까? 하만입니다라고. 이게 두 번째 술자리에서 너 소원이나 네 요청이 있으면 내게 말하라. 내가 다 들어줄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첫 번째 요청에는 하만과 함께 제 술자리에 오십시오. 두 번째 요청도 하만과 저의 술자리에 오십시오. 해가지고 두 번째 술자리에 왔을 때 소원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왕이 왜 하만하고 나를 같이 오라 그러지? 하만이 도대체, 왕이 약간 뭘 가졌겠습니까? 하만에게. 저놈이 왕비에게 어떻게 잘 보였기, 이렇게 알랑거려서 저렇게 됐지? 질투심을 가졌다. 저놈이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첫 번째도 하만하고 같이 오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잔치에 참석했더니 두 번째 잔치에도 하만하고 같이 오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만이 자기 집 가서 모르드게를 달라고 50기나 되는 장대를 세워놓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6장에 50기나 되는 장대를 세워놓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7장에서 드디어 하만하고 왔는데 하만이 우리 민족과 내 생명을 주기로 합니다. 왕이 저에게 요구와 소청, 소원을 말하면 나라의 반이라고 주라고 했는데 제 소원은 제 생명과 내 민족을 구하십시오. 그가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륙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왕이 술에서 깼습니까? 술에서 깨지 않습니다. 술에서 바짝 깼습니다. 그리고 이 하만은 7장에서 죽게 됩니다. 7장에서. 그래서 3장에서 7장까지가 하만과 모르드게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겼습니까? 하만이 이겼습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겼다. 뭐 했기 때문에 이겼습니까? 마음에 불릴 듯한 아말렉을 끝까지 이겨냈습니까? 못 이겨냈습니까? 이겨냈다. 누구는 못 이겨냈습니까? 자기 조상인 사울은 못 이겨냈다. 두 번 실수는 하지 말자. 모르드게는 믿음이 굉장히 좋아. 사울은 자기 그 백성들이 막 아말렉을 보고 도망가는 걸 보고 자기 마음에 아말렉을 이겨내지 못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사울의 자손인 이 모르드게는 끝까지 이겨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에스더 다시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서 유다인 대적 곧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어서 너 네 마음대로 해. 그 백성들 그래서 1만 달란트를 너가 나에게 주면은 그 1만 달란트를 왕이 가장 아끼는 신하에게 그것을 주어서 나라의 통치를 하도록 쓰게 하십시오 라고 말했으니까 결국은 왕이 받아서 누구에게 주란 이야기입니까? 하만에게 주란. 자기에게 왕에게 주면 왕이 자기에게 다시 주는. 그래서 하만에게 주면 이르되 이 인은 누구에게? 하만에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라고 아수라고. 결국 1만 달란트는 왕이 명령만 하지 하만이 다 이러고 저러고 해서 결국 그 1만 달란트 누구에게 들어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400조가 들어온 400조가. 그러니까 하만의 재산이 그 페르시아의 전체의 60%였다. 이 사가들은 그렇게 말. 하만이 그렇게 모든 돈과 재력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첫째 달 13일에 뭘 던졌습니까? 부르 제비뽑기를 해서 왕의 서기관을 제비뽑기를 하기 위해서 왕의 서기관이 집합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들에게 하수르의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이라. 누구 마음대로 했습니까? 하만의 마음. 모르드게가 넘어갔습니까?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넘어가지 않았다. 끝까지 대적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에스더에게도 모르드가 이때를 위해서 너가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4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서 왕이 각 지방에 보내니 12달 12월 며칠날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여기는 이제 그 조선은 자기가 왕의 도장을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나님의 대적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 세속적인 것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는 헬림의 전쟁을 해야 되고, 이 세상에 하만은 미혹과 유혹은 누구를 진멸하고 죽이고 도륙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자기들이 이 땅에 세속적인 걸로는 살 수 없게 하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려고 한다면 그것을 이겨내는 게 뭘 부인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내적 부르심이죠. 콜링. 하나님이 불러서 교회에 왔지만 결국 교회에 와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까? 이겨내지 말아야 됩니까? 이겨내야 되는 것을 내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지금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이기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적이 선포를 했지만, 도륙하고 탈취하라고 했지만, 이 명령을 각 지방의 조서로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라 하였더라. 역절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무엇은 어지러웠습니까? 성은, 우리의 성전은 어지럽습니까? 어지럽지 않습니까? 미혹에 넘어가서 아말렉을 받아들여 아각을 살리고 좋은 양들과 염소를 하면 우리의 성전은 어지럽습니까? 어지럽지 않습니까? 어지럽습니다. 누구와 함께 마시니 성이 어지럽습니까? 되죠. 아말렉과 함께 마시니. 왕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하만. 아말렉과 함께하니 뭐가 어지럽습니까? 성전이 어지럽습니다. 누구와 함께 해야지 성전이 어지럽지 않습니까? 성령.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깃발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그렇게 해야지 성이 어지럽습니까? 어지럽지 않습니까? 그들은 아말렉과 싸울 때, 여호수아가 싸울 때 모세와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을 붙들고 있으면 승리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승리했다. 그리고 10장에 아말렉인 대표인 하만은 그 장대에 달려서 죽기든. 그러나 이미 조선은 유다인은 12월 13일에 다 죽게 돼 있다. 조선은 빠꾸가 된다고 했습니까? 빠꾸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왕이 신이 아니야, 이제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왕이 신이기 때문에, 왕이 아야수라가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8장에 5장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와서 귀를 잡았듯이 8장에 또 왕 앞에 한번 나가서 귀를 잡습니다. 두 번. 5장에 한번 나가고 8장에 한번 나가서. 왜 또 죽을 고비를 해서 왕 앞에 나갔겠습니까? 조소를 다시 쏟아. 에스더가 왕 8장의 내용, 왕 앞에 나가서 왕이 내 사랑하는 자여, 하만을 처치한 이후에 지금은 무슨 소원 때문에 왔는고? 왕이 이미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날 오히려 우리가 그 아말렉을 다, 우리의 대적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날로 조서를 써주세요. 써줍니까? 써주지 않습니까? 써줬어. 8장에요. 에스더의 아하수의 왕이 그날 12월 13일 날 그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선포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들을 오히려 다 유대인들이 다 죽일 수 있는 날로 조서를 써였다. 조서를 쓰인 대로 9장에서 그들을 다 죽입니까? 죽이지 않습니까? 다 죽이고 제사는 손대지 않았다라고 9장이 끝나고 마지막 10장은 세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왕의 2인자로 그 남아있는 유다인들이 하나님의 햇세드를 느끼면서 왕의 2인자로 살 수 있었다. 왕이 2인자로 살 수 있었던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아말렉과 끝까지 대적해서 자기 소신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대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 이 전체적인 메시지겠습니까?
절하지 않는 거죠. 아말렉과 타협하지 않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돌아온 자,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스룹바벨과 예수와의 돌아온 자들의 구원의 메시지가 그들이 있었다면, 남아있는 자, 여전히 페르시아에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루어지고 있다. 아말렉의 역사도, 하나님의 대적의 역사도 오늘날도 있다, 없다? 있다. 우리는 이 에스더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미치는 아말렉에게 무릎을 꿇고 절해야 된다, 절하지 말아야 된다? 절하지 말고 끝까지, 대대로 죽을 때까지 싸워 이겨야 될 대상이 미혹과 억압이라. 미혹과 억압에 승리하는 주의 성도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